우리를 사랑하시되 생명을 주기까지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복 주시되 넘치는 복을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49장 22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79페이지 창세기 49장 22절로 26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먼저 받들어 읽겠습니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심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심입음이라. 같이 있습니다.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없음 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아멘. 임마누엘 성가대가 맨 끝에 아멘 이러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마치 이러는 것 같아요. 목사님, 이제부터는 기원할 때도 우리가 아멘 할 거고 말씀 들을 때도 아멘 이렇게 할 겁니다. 아멘, 아멘, 아멘. 아멘? 네, 믿어야죠. 네. 50여 년 전만 해도 우리나라는 참 가난했습니다. 외아들이었던 저는 어린 시절 집에서는 혼자서 놀 수밖에 없었습니다. 단편적인 기억이지만은 이불 뒤집어 쓰고 그렇게 놀았던 것 같아요. 근데 60쪽짜리 백열전등 아래서 책색에 쪼가리 헌금으로 기어 만든 얇은 이불 속에 들어가서 거기에 펼쳐진 세계는 환상적이었습니다. 그때는 그것만으로도 저는 행복했었습니다. 지금은 그때와 비교하면은 말할 수 없이 잘 살게 되었습니다. 저는 정치인들에 대해서 기본적으로는 여러분들과 같은 마음으로 좀 비호감이지만은 그래도 지금까지 아프리카처럼 정치하지 않고 정치를 그래도 잘해 주시고 민주국가로 만들어 주셔서 여기까지 온 것 같고, 우리 경제인들도 뭐 분식회계니 뭐니 뭐 이렇게 해도 아무튼 수출을 열심히 해서 우리나라가 이만큼 잘 살게 된 것 같습니다. 지난 세대의 정치인들과 경제인들 그리고 우리 착한 국민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가난한 선배 목사님들이 그 어려운 가운데서 교회를 지켜주시고 믿음의 부모님들이 신앙의 유산을 남겨주어서 감사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나라를 위해 삼각산에서 밤새도록 기도했던 이전에 집사님, 권사님들한테도 감사를 드립니다. 무엇보다 우리나라를 축복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모든 것이 잘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얼마나 은혜로울지 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이 시간 말씀을 듣는 중에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아픈 분들의 몸을 뚫고 들어가 치료받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주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근심 있는 성도들에게 그 근심이 사라지고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들, 불안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평안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 중에 거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셔서 아침 안개와 같이
의심이 사라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듣는 가운데 성령님이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강권적으로 휘어잡아서 갈등이 있는 가정에는 서로 용서하고 사랑이 넘쳐서 가정에 평화가 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 22절에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라는 말씀에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빌려왔습니다. 담을 넘어서. 이 제목을 정한 이유는 복이 나에게 머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 다른 사람에게도 전해지는 것이 진정한 의미에서 복이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 담을 넘어서라는 제목을 정한 이유가 있다면 하나님은 그의 자녀들에게 담을 넘어서는 넘치는 복, 풍성한 복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이 이러한 복을 받았으면 하는 마음에서입니다. 오늘은 본문 22절을 중심으로 말씀을 전하게 될 것입니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이 구절에서 우리의 눈길을 뜨는 두 단어가 있습니다. 담 그리고 샘입니다. 가지가 무성해져서 담을 넘을 정도라면 그 가지는 샘 곁에 심기워져야 됩니다. 샘은 생명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샘을 히브리어로 아인이라고 합니다. 아인은 두 가지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것은 샘이라는 뜻도 있고 또 하나의 뜻은 눈입니다. 이 눈. 이 샘과 눈은 잘 매치가 되지를 않죠. 근데 이 아이는 이 눈이란 뜻도 가지고 있는데 영어로 눈을 아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연상하게 되면은 이 아인의 뜻이 샘과 눈이라는 것을 기억하기가 쉬울 거예요. 우리 몸에도 샘이 있습니다. 눈물샘이 있죠. 눈물샘은 언제 터집니까? 눈물은 슬플 때 눈물샘이 터집니다. 그런데 슬플 때만 터지는 게 아니라 감동을 받았을 때, 은혜를 받았을 때, 너무 기쁠 때도 우리 눈에 눈물샘이 터지게 됩니다. 주님께서 그동안 우리 성도들이 슬픔과 아픔으로 흘렸던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겨주시고 오늘부터 감동의 눈물, 기쁨의 눈물이 눈물샘에서 흘러나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가다가 역시 아멘 소리를 잘 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무성한 가지가 담을 넘는 복,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주시는 복, 풍성한 복을 그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분입니다. 주님은 5개의 보리떡과 2마리의 물고기를 가지고 남자만 5,000명, 그러니까는 여자와 아이들까지 하게 되면 좋게 2만 명이 넘는 굶주린 사람들을 먹이시고 남은 부스러기만 12강주리로 남아있는 풍성하게 주시는 분입니다. 제자들이 밤새도록 고기를 잡으려고 했지만 밤새도록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물가에 서 계시던 주님이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라는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던졌는데 배 오른편에서 고기가 너무나 많아서 그물을 끌어올릴 수 없을 정도로 고기가 많이 잡혔습니다. 구약의 율법에서는 가난한 자들, 고아, 과부 그리고 나그네와 같이 자신들의 힘으로 먹고 살 수가 없는 불쌍한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율법에 밭에서 추수할 때는요, 밭의 네 구덩이에 있는 곡식은 베지 않도록 했어요. 코너에 있는 곡식은 베지 않게 하고, 추수하는 사람들이 추수를 할 때 나달이 떨어지잖아요. 떨어진 나달은 또 줍지 못하도록 그렇게 함으로 인하여서 사회적 약자들, 특별히 자칫 굶을 수밖에 없는
자들이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밭의 주인인 보아스가 이방 여인 룻을 위해서 그의 일꾼들에게 밭에서 추수할 때 추수한 곡식다발을 추수한 다음에 조금씩 밭에 떨어뜨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룻이 와서 그 떨어진 곡식 더미를 줍기 시작했어요. 나달 정도가 아니었어요. 이 룻이 어떤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이 일꾼들이 제대로 일을 못하니까 내가 수지 맞았네 이거 하면서 했는지 어쨌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보아스가 한 종들한테 명령한 이유는 룻이 수치를 느끼지 못하도록 그렇게 배려를 해서 줍도록 했던 것입니다. 룻이 넘치는 곡물을 가지고 집에 들어가니까 시어머니인 나오미가 아니 어디서 그렇게 많은 곡물을 주었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보아스의 밭에서 주었다고 합니다. 나오미가 보아스가 친척이었죠. 보아스가 은혜를 베풀었구나 생각하고 그가 여호와께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라고 축복을 합니다. 자, 이야기의 결말은 어떻게 되냐면 이 룻이 보아스와 결혼을 하게 됩니다. 이방 여인이었던 룻, 과부였던 룻, 당시 너무나 불쌍해서 추수한 떨어진 나달을 하나씩 주워서 먹고 살아야 됐던 그 룻, 당시에 존경받는 지도자 보아스의 아내가 된 것이. 저는 이걸 보고 룻에게 있어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하나님이 축복하실 때는 이 정도의 스케일을 가지고 하나님이 축복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에게 넘치도록 담을 넘어서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것을 보고 볼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자녀들에게 담을 넘어서는 그 넘치는 복을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여러분이 믿는다면 지금부터 신명기 28장에 나와 있는 복을 제가 선포할 때인데 아멘으로 이 말씀을 오늘 찬양 잘했어요. 아멘 아멘 아멘. 아멘으로 이 말씀을 내 것으로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평상시에 신명기 28장이 축복장인데 이러한 축복을 받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던 것이 오늘 여러분이 아멘 진실로 그렇습니다, 나도 거기에 동의합니다, 믿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아멘하게 될 때 이 선포된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이루어질 걸 믿습니다.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성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강조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요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너를 위해 하늘에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질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러한 복이 우리 성도들에게 그대로 이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넘치는 복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여러분이 네가 먹고 살 만큼만 살아라, 나한테 딱 필요한 만큼만 가지고 살으라고 말하는 부모가 어디 있어요? 할 수만 있으면 넉넉하게 풍성하게 넘치도록 축복받기를 원하잖아요. 그래서 내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이 있으면 그것을 나누어 주기를 원한다. 내가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기를 원한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쓰임받기를 원한다. 우리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에서 행치 못할 일이 없으시단 말이죠.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아버지한테 주시려면 주시고 말려면 말고 그냥 죽지 않을 정도만 좀 도와주세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어요? 야, 너 좀 예의가 있구나, 그러시겠냔 말이죠.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믿고, 하나님, 나의 아버지, 하나님이 내 하나님의 자녀가 이 땅에 이렇게 살았어야 되겠습니까? 하고 당돌하게 하나님 앞에 구하세요. 하나님이 넘치는 복을 주신다 그래서 그렇게 행하시는 분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야곱의 유언으로 장차 이루어질 일들에 대해서 11명의 아들들한테 축복하는 그 가운데 그의 사랑하는 아들 요셉을 축복하는 그 장면입니다. 창세기 48장에 보면 야곱이 병들어 죽게 됐을 때 요셉이 자기의 두 아들이었던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데리고 병들어 죽게 된 아버지 병문안을 가게 됩니다. 근데 야곱이 사랑하는 아들과 두 손주가 왔다는 얘기를 듣고 힘을 내서 일어나서 침상에 어렵게 걸터 앉아서 뜻밖의 말을 합니다. 애굽에서 네가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이 말의 뜻은 야곱이 요셉의 두 아들을 자기의 아들로 입양해서 각기 한 지파씩 두 지파를 이루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요셉의 두 아들이 각기 한 지파씩 이루게 된다는 것은 요셉은 그의 형제들보다 2배의 축복을 받는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12지파를 이루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계시록 21장에 보게 되면 새 예루살렘이 나옵니다. 이건 천국을 의미하는 것이죠. 거기에 12기초 속에는 12사도의 이름들이 그 기초 속에 나와 있습니다. 신약을 대표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12문들 그 위에는 12문이 있는데 위에는 12지파의 이름들이 거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땅에서 야곱의 12아들을 통해서 이 12지파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세워진 것도 영광이지만 현실적인 축복이죠. 지금도 존재하는 이스라엘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만 아니라 천국에서도 그 12지파 이름이 기억된다고 하는 것은 놀라운 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실 때 그게 현실적인 복으로 다가오더라도 이 복은 천국과 연결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넘치는 복을 받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라갔을 때, 천국에 갔을 때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넘치는 상급을 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셉은 어린 나이에 자신을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아서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게 한 그 형들에 대한 원망이 좀 있을 법한데 성경은 요셉에게서 그러한 말을 한마디도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창세기 45장에 나옵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인간적으로 생각하게 되면 어떻게 피와 살을 나눈 그 형제들이 내가 아버지 사랑을 많이 받는다고 시기해서 동생을 죽이려고 하고, 차마 죽이기는 뭐하니까 아직 20살도 안 된 10대 중반의 이 소년을 인신매매를 해서 애굽에다가 팔아넘겨서 생전 애굽 말도 모르고 가보지도 못한 나라에 덩그럭 던져져서 남의 집 종으로 들어갔으니 얼마나 인생을 비관하고 형제들에 대한 원망이 마음에 가득하겠습니까? 근데 그러지 않았어요. 왜요? 나중에 자신의 꿈이 이루어진 걸 보고, 애굽의 총리가 된 것을 보고, 아, 나를 이리로 보낸 건 형들이 나를 보낸 것 같았지만 하나님이 나를 이리로 보냈구나. 그래서 형들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자신의 삶을 전적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를 힘들게 한 누구를 원망하거나 자신이 처한 억울한 상황을 불평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총리가 되었을 때는요, 자기를 감옥에다 보낸 그 우리야 장군을
가만두지 않을 수도 있었잖아요. 총리니까.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을 성폭행법으로 모른 이 밧세바의 아내의 생명을 빼앗을 수도 있었지만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을 애굽의 노예로 팔아넘은 형들에 대해서도 고대 근동의 기근이 심하게 들었을 때 오히려 애굽으로 불러들여서 비옥한 고센 땅에 거하도록 했던 것입니다. 요셉은 축복의 사람이었습니다. 담이라고 하는 것은 경계를 정하고요, 그 안에 있는 집을 보호하기 위해서 담을 쌓는 것입니다. 요셉은 자신에게 임한 복을, 하나님이 주신 복을 담 안에 가두지 않고 담을 넘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이 복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이 주신 복을 여러분의 바운더리, 여러분의 담 안에, 여러분의 가족 안에, 가정 안에 가두지 않고 담을 넘어서 복을 나눠주는 축복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이 시간에 어떻게 샘 곁에 무성한 가지가 담을 넘는 축복을 받을 수 있을지 두 가지만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성령님의 지혜와 은혜가 이 시간 이곳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담을 넘는 복, 풍성한 복, 이 넘치는 복을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첫째로, 축복하는 자가 담을 넘어서는 축복을 받게 됩니다. 축복하는 자가 넘치는 복을 받게 된다는 말입니다. 요셉은 형들에게만 은혜를 베푼 것이 아니었죠. 하나님이 요셉에게 바로의 꿈을 해석하게 했어요. 바로가 꾼 꿈이 7마리의 그 암소들이 나오는데 아주 살찐 그런 소들이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아주 바짝 마른 7마리 소가 그 살찐 소를 먹는, 그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그게 꿈이죠. 그 꿈을 갖다가 이제 꿨는데 그거를 해석하기를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이제 7년 동안은 풍년이 들고 7년 후에는 흉년이 들 거다. 그래서 7년 동안 풍년이 들 때 그 곡식을 갖다가 잔뜩 창고를 많이 만들어서 그걸 쌓아뒀어요. 다른 주변에 있는 나라들은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고 4년이 지나고 계속 풍년이 오니까는 야, 우리 이걸로 쌀 막걸리 해 먹자, 이걸로 떡 해 먹자, 그리고 이건 어떻게 먹으냐, 개나 주자 말이야, 소나 주자 말이야, 막 그렇게 했는데, 그래서 맨날 그 매년 풍년이 오니까는 그런데 7년 풍년 기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이제 가뭄이 오기 시작해서 흉년이 오게 되죠. 다른 나라들은 전부 다 굶어 죽게 된 거예요. 그런데 요셉이 곡식 창고를 풀어서, 물론 거저 준 건 아니지만은 이제 사람들한테 곡식 창고를 풀어서 나눠주게 돼요. 요셉은 하나님이 주신 복을 자기 가족이라고 하는 담을 넘어서, 자기 민족이라고 하는 담을 넘어서, 자기가 총리로 있는 애굽이라는 나라의 담을 넘어서 고대 근동의 모든 나라와 민족의 생명을 구하도록 했던 것입니다. 요셉은 하나님이 마음 놓고 축복해 줄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이 넘치는 복을, 풍성한 복을 마음 놓고 축복해 줄 수 있는 성도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어떤 성도는요, 하나님이 축복해 주면 그걸로 교만해져요.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축복해 주면 그걸로 죄를 져요.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축복해 주면 그것을 의지해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축복해 주려고 해도 마음 놓고 축복을 못해요. 그러니까 마음껏 하기가 어려워. 조금 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요셉에게는요, 그 불쌍한 아이가 애굽의 총리가 돼서 또 얼마나 정치를 잘했습니까? 하나님이 넘치는 복을 준 거죠. 그래서 담을 넘어서는 넘치는 복을 받기 위해서는 받은 복을 나누어 줄 수 있어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마음 놓고 축복해 줄 수 있을 정도로 복이 나에게만 아니라
나를 통해 다른 사람에게 흘러갈 수 있는 그런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하나님이 처음 아브라함을 부르시자마자 이렇게 축복하십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그래서 여기서 너라고 하는 거는 아브라함을 가리키죠. 아브라함을 뭐라 그래요? 믿음의 조상이라고 합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면 오늘 믿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너라고 하는 것은 영적으로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우리를 가리키는 거죠. 그런데 너를 축복하는 자에 내가 복을 내리겠다. 그럼 우리 성도들은 전부 다 너예요. 그렇죠? 아브라함 자손들이니까. 그러니까 서로 축복하는 거야. 우리 서로 만약에 축복하게 되면 서로 복을 받는 거야. 성도들이 만나면 저 집사님 머리 헤어스타일 좀 봐. 아이 꼴 보기 싫어. 그런 마음 갖지 말고 축복하는 거야. 아무개 집사님, 박기영 집사님, 우리 이지은 집사님. 보면은 하나님 이 집사님 축복. 이렇게 말로 자꾸 하게 되면 조금 뭐 하잖아, 그렇죠? 그냥 마음속으로라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속으로 하는 것도 들으시는. 아까 신음소리도 들으시는 하나님이라고 했으니까 그냥 만나면 성도들 만나면 축복하는 거야. 아무개도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누구의 기도를 들어주세요. 그러면 그 복이 뭐예요? 그게 나에게 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축복해서 나에게 오는 복은 넘치는 복으로 하나님이 주신다는 얘기죠. 핫수만 있으면 이제부터 나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녀들은 물론이고 남편과 아내와 부모님 그리고 친구들 이웃에 누구를 만나도 속으로 그 사람 축복하세요. 자녀들한테는 뭐 겉으로 해도 괜찮아요. 하나님 사랑스러운 내 아들을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 사랑스러운 내 딸을 축복해 주세요.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 저분이 주님을 믿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세요. 우리 성도들끼리 서로 축복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축복하는 사람이 되면 축복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도 담을 넘는 넘치는 축복을 받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어서의 복의 개념은 복을 받는 게 아니라 복이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뭐라 해요? 너는 복이 될지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복을 받는 거하고 내가 복이 되는 것하고 어느 게 더 좋아요? 복이 되면 이 복은 샘과 같이 계속해서 복이 솟아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되어서 이 복을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평생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나누어 주고 우리 교회가 이 주변에 있는데 복이 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평생 거짓말하고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부를 축적하고 이런 얍삽한 야곱도요 복을 받을 만한 위인이 되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그는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축복을 갈망했어요. 저는 그런 욕심은 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제가 막 이렇게 좀 소리 높여서 하면 아멘하는 사람도 있죠. 그런다고 복을 받는다면 뭐 그건 또 기복주의에 빠져갖고 저 목사님도 별거 없네 뭐 그러지 마세요. 왜 그러세요? 그러시면 안 돼요. 그렇죠. 죄송합니다. 예. 그러니까 그래서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그냥 겨우 먹고 살 만큼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이 풍성한 복을 주시기를 원한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에 대해서는 좀 욕심이 있으면 좋겠어요. 세상의 탐심은 우상숭배지만 하나님께 복 달라는 게 뭐가 잘못된 거예요. 옆집 아저씨한테 5만 원만 달라고 그러면 뺨 맞을 일 있지만 자기 아버지한테 50만 원 달라고 그래도 맞나? 그렇지 않죠. 달라면 주죠. 있으면 주죠. 어렵다는데 안 줄 리가 있겠습니까? 복의 근원이 되어서 나로 말미암아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을 나눠주는 축복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축복에 진심이었는데요. 그래서 하나님의 큰 복을 받게 됩니다. 어느 날 야곱이 축복하는 자가 되어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아들들만 축복한 게 아니에요. 이집트 왕 파라오에게도 축복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니라. 이제는 자기가 머무르는 그 나라에 강성했던 이집트 애굽의 왕을 일로 오라고 그리고 축복한. 이거는요 평소 축복
축복하지 않았더라면 할 수 없는 행동이에요. 누구를 만나든 축복했던 거예요. 그 복을 많이 받은 다음에 감사해서 축복했어요. 바로 왕에게도 축복하는 축복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군가를 축복하는 자는 담을 넘는 복, 넘치는 복, 풍성한 복을 받을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담을 넘는 복, 풍성한 축복을 받는 또 하나는요, 말씀에 순종해서 축복의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않고 믿음으로 많이 빌릴 때 담을 넘는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열왕기하 4장에 나와 있는 이야기인데요, 결혼을 해서 아들 둘을 낳았는데 뒤늦게 신학을 했어요. 이 사람은 옛날에는 선지동산이라고 해서 선지자가 도제 수업을 했죠. 이렇게 몇몇 이렇게 놓고 이제 수업 이렇게 훈련을 시킨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이가 좀 들은 사람이 엘리사 선지자 그 밑에서 선지자로서의 이제 그 훈련을 받고 있었어요. 근데 이 아들이 이 신학생이 죽었어요. 그게 이제 훈련을 받느라가 선지동산에서 훈련을 받느라고 경제 활동을 못해서 빚을 많이 졌거든요. 그런데 이 신학생이 죽고 나니까 그 아내가 찾아와서 내 두 아들이 있는데 빚이 너무 많아서 빚진 사람한테 종으로 팔려가게 됐습니다. 이제 우리 아들이 다 종으로 팔려 남의 집 노예로 가게 돼서 엉엉 우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엘리사가 그 신학생의 아내한테 내 집에 무엇이 있느냐라고 물어요.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면 모든 이웃에게 가서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라. 많이 빌려서 가져와라. 그리고 나서 문을 닫고 두 아들과 함께 그 기름 담겨져 있는 그 그릇으로 빈 그릇에다가 기름을 넣어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신학생의 아내가 동네 다니면서 그릇이란 그릇은 다 빌린 거예요. 내가 굉장히 많이 빌린 것 같아요. 많이 빌려왔어요. 그리고 문을 닫고 선지자가 시킨 대로 있는 여기를 닫으면 여기 없어져야 되는데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기름을 흘렀는데 빈 그릇을 찼어요. 아들 하나가 빈 그릇을 빼고 여기 작은 놈이 이제 그릇 딱 갖다 놨어요. 그래서 또 기름을 또 이렇게 붓어요. 또 나오는 거예요. 딱 가져왔어요. 이게 이제 거기에 있는 방 안에 그릇으로 꽉 차 있었어요. 그런데 그 빈 그릇에 전부 다 기름이 찼어요. 그리고 또 가져오니 신났죠, 뭐 엄마가. 야, 또 가져와. 다 찼다고, 없다고. 그러니까 이제 기름이 그치게 됐어요. 그때 엘리사가 여인애가 이런 얘기합니다.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두 아들이 생활하라 하였더라. 그러니까 얼마나 그 기름이 정말 메이드 인 헤븐 아니에요. 메이드 인 갓 아니에요. 하나님의 기름이잖아요. 그러니 얼마나 기름의 질이 좋은지, 또 얼마나 기름을 많이 그릇을 빌려왔는지, 두 아들의 빚을 다 갚고도 그 가족이 생활할 수 있을 정도로 상당히 많은 그런 축복을 받게 됐습니다. 선지자의 말씀에 순종해서 조금 빌리지 않고 믿음으로 많이 빌렸을 때 빌린 그릇수만큼 기름이 차서 빚을 갚고도 남은 것으로 생활하게 됐습니다. 어차피 하나님께 구할 거면 하나님 앞에 요만큼 구하나 이만큼 구하나, 하나님이 이만큼 구하면 야 나 힘들단 말이야, 나도 사정 좀 봐줘라 이러시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하나님한테는 요만큼, 오히려 하나님은 많이 구할수록 좋아하시죠. 왜?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니까,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이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구하되 조금 빌리지, 빈 그릇을 조금 빌리지 말라고 한 것처럼 여러분이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그릇을 많이 빌려서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하나님 하늘의 보고를 열어서 여기에 축복을 채워 주시옵소서, 그렇게 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의 문을 닫겠습니다. 우리는 샘 곁에 무성한 가지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생명수 샘 곁에 있는 무성한 가지입니다. 그 가지가 담을 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고 가는 것으로 그치기를 원치 않습니다. 예배가 여러분의 일상의 삶을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축복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되어주기를 원합니다. 이날은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했잖아요. 예배 한 판 드리고 끝난 게 아니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의 힘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의 은혜 받는 것으로 그치기를 원치 않습니다.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켜 주기를 원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의 잔이 채워지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잔이 넘치나이라고 고백했던 다윗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힘든 일이 없는 것으로 감사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에 사랑이 넘치고 축복이 넘치는 가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은혜로운 교회로 그치지 않고 예수한교회 부흥의 불길이 일어나고 성도들이 성령의 불로 뜨거워지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이 평안한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삶의 울타리, 담을 넘는 엄청난 축복이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담을 넘어서야 됩니다. 상처를 입었다면 아파하고 쓰라려 하는 거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상처의 담을 넘어서 상처받은 일을 치유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고난이 왔다면 고난을 견디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며 그 고난의 담을 넘어서 고난이 축복으로 변하는 그와 같은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이라고 하는 담을 넘어서 저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소망은 이 땅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천국의 소망을 바라보는 우리, 천국은 말할 수 없는 축복받은 곳이잖아요. 그 축복을 우리가 가불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축복, 천국의 기쁨을 하나님 앞에 찬양 돌리는 것을 우리가 누리면서 이 땅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내 삶의 담을 넘어 우리 자녀와 손주들 그리고 그 후손들에게까지 흘러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합시다.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야곱처럼 거짓말도 좀 가끔 하고 좀 얍삽한 면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축복을 그토록 바라고 진심이었던 야곱을 하나님이 넘치는 복으로 축복해 주신 것처럼 저희들도 당돌하게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의 축복을 구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축복하는 자들이 되어서 누구를 만나던 축복함으로 담을 넘어서는 넘치는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의 믿음의 그릇을 넓혀서 축복의 빈 그릇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하늘의 보물창고를 열어서 채워달라고 하나님 앞에 때를 쓰며 간절히 구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서 그 기도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축복받는 정도가 아니라 복이 되어서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축복의 전달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